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박해로 인한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는 하나님의 전도와 봉사의 기회가 됩니다. 8장의 핍박은 복음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핍박은 큰 시련이었으나 그 일로 유대 골소 분자들에게 선교적 마인드가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극을 줄 때는 왜 왔는지에 대해서 자꾸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핍박이 왔는지,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일로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까지 자연스럽게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이 좋은 계기, 또 그런 역사가 우리가 많죠. 어찌됐든 내가 잘 되건 못 되건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유익되면 그 사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을 쳤지만, 피난을 갔지만 하나님 나라는 빌립 때문에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동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 충만해도 선교하지 않은 나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부흥되는 목적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목적은 전도하고 선교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내가 권능을 주신 목적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고 온 유다 사문까지 세계 선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 하지 않으니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뒤안길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세계 선교의 쓰임을 받습니다. 축이 바꿔지게 됩니다. 메시지가 유대인으로부터 사마리아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생활을 위해서가 아닌 복음을 위한 이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이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주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주, 이스라엘 이주, 이건 다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한 거죠. 세 번째, 그를 향한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그를 전도자 빌립이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를 빌립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전도자 빌립. 우리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전도자 목사면 얼마지. 그렇습니다. 이 호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그 어떤 부분은 성경 강의에 탁월하다. 또 전도를 잘하신다. 말씀 잘 이렇게 설교를 잘하신다. 이런 닉네임들이 있어야 되죠. 한번 뜻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분, 이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나도 젊었을 때 하영재 목사님, 아주 선교에 미친 두 사람인데, 하나는 이전 선교사고 하나는 유기상 선교사라고. 나는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하여튼 3일간 우리 교회 부흥에 왔을 때 내가 이제 통합 측도 좀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한 목사 좀 선교 좀 하시오. 그런데 정말 참 하나님께서 이제 공부 어려운, 몸이 안 좋아서 왔는데 어려운 그 학구적인 따라가기 어려운데 선교학교로 가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받아줘서 한 교회가 아마 모르겠어요. 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한 650명을 후원했다. 그런 세계 선교를 하셨잖아요. 자, 변도자 빌립.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닉네임이 28장 8절에 보니까 여기 얘기했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 집사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평생 이 칭호로 불렸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나의 삶, 사역을 기록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평생을 자기 발전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멋있죠. 하나님 나라를 수고했던 사람, 순교자, 스테반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의 동역자, 간을 때도 또 얘기하죠. 바울이 자기를 도왔던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떠난 다음에 나의 제자들이 나에게 어떤 칭호를 붙여줄까? 우리 교인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뭐라고 말할까? 목사님 욕심 참 많고 성깔이 참 셌죠. 이런 표현을 하면 좋지 않죠.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에서는 안 되고 참 그분은 성자였습니다. 참 그분은 온유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묘비에 보니까 먹다 싸다 죽다 먹고 싸고 죽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무슨 사람이겠어요? 짐승하고 똑같지. 그렇습니다. 호랭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영적 질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루살렘 교회의 연대 때문입니다. 빌립도 성령 충만했으니까 빌립이 안수해도 똑같이 성령 세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빌립이 자기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와서 안수해서 성령 세례 받게 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 질서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단체의 장점은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인식이 강하지만 반면 교회 제도권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죠. 빌립의 자세와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요한의 파송하는 장면을 통해서 교회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참된 구령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역사와 말씀 전함은 동시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성령이.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26절 주의 사자가 떠나라고 합니다. 8장 29절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계속 성령과 교통을 해요.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광야로 왔는데 어디로 갈까요? 저 수레가 보인. 근데 너는 좀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서 뭐 말 걸으라면 그 말도 안 걸어. 근데 도리어 그 구순애시가 말을 성경을 읽다가 나 이해 못하니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뭐죠? 성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사람하고 대화는 잘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우리가 잘 못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쫙 설명하고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사야 53장에 하트페름 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 그 옛날에는 뭐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스라엘 사람과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다. 쫙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집사들도 이렇게 성경을 좀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님이 빌립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계속 인도를 받죠. 성령님이 빌립 자 둘이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합리적으로 사마리아를 떠날 이유가 없죠. 이디오피아의 교관을 만나 성경을 가르쳤으니 그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을 때 미련 없이 이제 이 장소를 떠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느낌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인도와 말씀하심에 이렇게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전한 복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서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복음 전파 효과입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6절, 빌립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오늘날도 말씀도 전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표적이 또 일어나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꼭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6절, 한 마음으로 하는 말을 따르더라. 순종했죠. 7절,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자유케 되고 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자, 8절은 복음으로 인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한 도시가 움직였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도시가 아주 그냥 흔들어 놓죠. 도시를 정복하는 한 사람의 복음 전파, 도시를 움직여서 나라를 움직여 이런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로 훈련을 받고 또 이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부르심, 사울이 몸의 비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 위대한 종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굉장한 역사입니다.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쓰게 한 이 교육받은 아주 준비된 사람, 사울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베드로가 적합한 사역자로 한다면 바울은 이 세계 선교, 이방 선교를 위해서 너무나 잘 준비된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부부 치유를 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부부 세미나 하는 거죠. 상담학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부부가 서로 싸움하고 막 이혼 직전에 가다가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다 그러고 보면 이제 그 방면에 전복가 되는 거죠. 아까 내가 네덜란드가 그 물 때문에 그냥 바다보다 육지가 나서 싸우다 보면 물의 전문가가 됐죠. 자, 마찬가지 부모와 자식 때문에 또 속썩인 사람은 또 이번에 그 남경필 경기도 지소했던 아들이 마약을 해서 그냥 이제 너무 고생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성령 세례 받고 너무 간섭하고 막 아기를 그냥 마약한다고 왜 또 하냐 그러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위로만 하고 하니까 꼰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20일에서 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상당히 정치력 국회의원도 하고 경기도 지사도 했으니까 또 사업도 하는 사람이라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마약 퇴치 운동을 지금 아들과 함께 하겠다. 또 탤런트도 이제 가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늘 환경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 뭐가 먹고 싶다. 그때 안 먹어주면 아이의 뇌 성장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인공지능인 거죠.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내 에게 그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능을 만들었다는 거죠. 오태명태한 센서입니다. 아이에게 칼슘이 필요하다. 그러면 엄마가 어패류를 먹어야 되겠다. 이제 칼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먹고 싶다는 거지. 비타민이 필요하다 할 때는 야채가 먹고 싶다든지 이렇게 아이에게 어린아이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센서를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감동하라는 거죠. 자, 아이의 필요를 다 알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개념을 이렇게 교통하면서 민감하게 들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센서가, 이 스마트폰처럼 센서가 있어야 되죠. 자라오면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치유를 관심을 갖습니다. 내적 치유 사역자가 되죠. 또 성경 공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떠셨어요? 도망 다니다 보면 아둘람 굴에서 400명 중에서 600명까지 비류들, 깡패들, 경제적으로 부도난 사람들, 이 한맺힌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다윗도 도망 다니는데 그 사람들 다 먹이고 또 통솔해야 되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불편함과 고통을 통해서 다윗도 이제 연단을 받고 또 그들도 훈련을 받으면서 나중에 다윗이 왕국을 건설했을 때 그분들이 다 용감하게 블레셋과 싸울 때도 가서 목숨 아깝지 않게 충성을 하죠. 자, 평소에 깡패를 다룰 수 있는 사람 다윗이죠. 어떤 사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량을 이제 연마시키기 위해서 사울왕에 통해서 쫓겨다니면서 숨어서면서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죠. 또 자기를 죽이고 하려고 했던 원수와 같은 자기 장인이면서 왕인 사울왕을 대결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울왕 죽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죽이면 고생 끝. 또 자기는 이제 왕이 되니까 왕이 되는 출세, 성공 시작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는 사울왕이 죽는 아니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이 자기를 낮추고 깨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광야 학교를 잘 다닌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정치적인 혼란, 인간의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미래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수학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수학 선생이 되는 것이고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영어 선생, 과학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또 과학 선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요셉처럼 모세처럼 불평하지 말고 또 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렸을 때부터 뭘 준비하셨는가 자세히 보라는 거지. 자, 위시 크래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좋아졌던 것이 자기 인생이래요. 내가 어렸을 때 취미, 어렸을 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화가가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한 그것들이 이제 신바람 나는 거죠. 그것이 자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꾸 새로운 걸 찾고 있으니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는 것은 멀리 생각하지 말고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
로마서 2장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연 계시, 또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벌써 훨씬 전부터 하나님 이미 사울의 삶, 바울의 삶 속에 이미 작업을 해놓은 것이죠. 그것을 다메스커스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런 깨닫게 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시킨다는 거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불렀다는 이런 개념. 그리고 또 그는 헬라에서 외국에 그때는 헬라어가 공통했잖아요. 이 헬라어에 능통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선교하기가 좋죠. 특별히 우리 교포 2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외국에 능통하고 또 문화에 능통하니까 또 선교지에서 자란 2세들이 선교하면 참 좋죠. 언어나 문화나 다 적응되어 있으니까. 자, 영어를 잘하면 세계 선교하기 유리하죠. 한국의 어머니들이 그냥 어렸을 때 애기들을 가르치고 유학 보내고 언어 연수까지 시켜서 이렇게 세계 능통하게 해서 어디 갔더니 선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21세기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에게 감동하고 영어에 대한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 우리가 철학을 심어주었다는 거죠. 확실히 언어가 능통하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물질을 하다가 이 그물 던지다가 만났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 주님이 콜링하는 거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또 이제 다시 이제 주님 부활했을 때 이게 또 다시 이제 그물질 하다가 고기도 또 못 잡았어. 그때 또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했던 그 나를 부를 때 만났던 그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주는 장면들을 봅니다.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몸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고 몸인 교회 핍박한 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을 핍박. 이 몸 비밀에 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평생에 이 몸신앙 그리스도 몸이다. 교회는 몸을 위해 헌신하라.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바울 신학에서 자세하게 잘 가르치. 거기서 주님 만날 때 그걸 가르쳐 주지. 복음서에서는 딱 2번밖에 교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다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신앙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 마가, 요한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가 받은 계시가 없으니까. 바울에서만큼은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와는 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신 게 그냥 어떻게 우연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계획을 하고 부르셨다는 거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모습이 현재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 또 장로님을 거친 분들은 또 이제 또 장로님 그 경험, 교회 경험을 해서 또 그렇게 잘하죠. 그래서 그것도 자기가 장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밑에 안수님이나 집사님들을 잘 또 다루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훈련 미리미리 받으면 나중에 좋죠. 좀 선생님으로 했으면 또 잘 가르치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예를 들면 옷이라는 거, 옷. 날씨는
옷을 보세요. 옷은 날씨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운동을 하고 막 하면 막 더우면 할 수 없이 옷을 벗잖아요. 자, 교회가 힘들고 목회가 힘들고 장로님도 힘들고 세상이 어렵고 별소리 다 해도 내 몸이 데워지면, 불받으면, 면역력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지.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길 수 있으면서 도리어 옷을 벗듯이 기쁨으로 또 할 수 있다는 거지.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밖에 문제가 아니고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 유럽에 살면서 겨울에도 그냥 반팔 입고 가는 사람이, 그냥 티셔츠만 입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냥 여름에도 그냥 오버 입고 가는 사람이 있어. 아, 이건 날씨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더우니까, 또 운동도 하니까 이렇게 오버 안 입고 겨울에도 반팔 입고 하고, 또 이제 감기 들고 어려운 사람은 여름에도 오버 입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내게 계시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불러서 세우는 하나님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대로 잘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